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9절 한 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지금 오늘 우리 이제 성경 인물 지금 노아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이죠. 다음 시간까지 노아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이 더는 두고 보실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홍수로 심판하라고 작정하셨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직접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대한 어떤 치수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그 재료 모양까지 알려주시며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그 방주에 대해서 현대의 조선 기술로 실험했어요. 그래서 검증했던 내용도 설명과 영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방주에 들어가는 과정과 홍수가 끝이 났을 때까지의 과정, 이 과정에서 노아의 그 온전한 순종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홍수의 이 시간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 나이 600세에 홍수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이어진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이 나와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러니까 2월 10일에 노아와 그 가족과 선택된 그 피조물들이 방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고 바로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며칠 만에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만에 7일 후인 2월 17일부터 홍수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것은 2월 10일 날, 그리고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돼요. 그리고 40주야를 비가 계속해서 땅에 쏟아집니다. 40주야예요. 그러니까 밤에만 온 것도 아니고 40일 동안을 계속 그냥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창세기 7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그러니까 모든 산이 다 잠긴 거예요. 그리고 물이 그 다음에 7장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된 후 150일이 되는 7월 17일에는 이제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도착하고 이때를 기점으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제 10월 1일에는 이제 산봉우리가 보이는데, 자, 물이 150일 동안 있으면 처음에는 방주에 밖에 있는 그 동물들, 남은 동물들 중에 뭐가 제일 오래 살았을까요? 새 종류. 왜? 방주 밖에 날아다녔어.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물에 안 잡혀. 근데 150일 동안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는 거죠.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8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또 이제 그때부터 40일이 지나요. 40일이 지나면은 11월 11일부터 땅에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밖으로 노아가 내보내요. 자,
창세기 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예. 그리고 이제 또 10절 또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들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리고 이제 노아가 이제 601살 되던 1월 1일에 지면에서 물이 거쳐요. 물이 거치고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마르게 돼요. 아까 방주 언제 들어갔어요? 2월 10일에 들어갔죠. 벌써 1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1년이.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그렇게 있었다는 얘기죠. 완전히 말라요. 그래서 8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예. 이제 이게 방주 요 이제 일정이 지금 도표에 나오죠. 비가 와서 151도 150 이렇게 쭉 도표예요. 요 도표. 요걸 보시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도표를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우리가 한 달을 이 당시에는 30일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30일로 계산해 본다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완전히 땅이 말라서 방주에서 나오기 전까지 전체 기간이 371일이에요. 371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1년이 넘도록 방주 안에 있었던 것인데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있기 120년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홍수 전에는 그래도 온 땅이 살만한 곳이었어요. 왜 그래요? 이 궁창 위에 그 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물이 있어갖고 아열대 기후야. 그러니까 남극 북극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온화해. 먹을 것 걱정도 안 하고 아주 온화해요. 그리고 이게 그게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자외선 같은 게 우리한테 해로워요, 안 해로워요? 해롭잖아요. 그래서 막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들어와. 이게 딱 맞고 그러니까 오존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유해한 광선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오래 살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아주 살기가 좋았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웠던 시절이 얼마 전이에요. 예. 저도 중학교를 겨우 갈 정도로 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 중학교 처음에 들어갈 등록금을 우리 누이가 대주는 바람에. 그러니까 당시 여성들은 중학교 엄두도 못 냈어요, 거의. 당연히 학교 가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공부를 하고 싶은 어린 여자들은 그때 이제 정보가 빠른 여자들은 서울이나 저쪽 구미나 이쪽으로 가. 그렇게 가면은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공단에 들어가. 그래서 낮에는 공단에서 일해, 공장에서. 그리고 밤에는 그 산업체학교라고 그 학교 부설 거기서 공부해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 얼마 전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든 시절이라도 그때는 어땠어요? 가족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 힘든데 그 낮에는 일하고 밤에 그거 학비되고 그러면서도 집에 얼마라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렇게 따뜻했던 시절이에요. 소위 이 사람 사는 냄새가 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시절 보내고 어느새 우리가 경제적으로 세계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삶의 질은 지금 오히려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물질이 좌우해. 부모는 그래도 자식한테 막 쏟는데 자식은 부모를 모시고 오려면 물질부터 생각해. 그래갖고 부모가 혹시라도 좀 안 좋은 병에 걸리면 자식들끼리 싸워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행복으로 인식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너 하고 싶은 거 해. 하기 싫은 일은 도무지 뭐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어요. 들으려고 안 해요. 누가 사장님 뭐라고 하면 바로 나가. 그 다음날 나가요. 나가. 집에서 뭐라고 하면 바로 나가. 어렸을 땐 가출이야. 근데 어른들도 나가. 어른들은 출가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오직 휴대폰 하나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그 성향의 사람들끼리 이 커뮤니티를 만든 이 세상에 갇혀 살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그렇죠? 재밌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에 그 참새가 허수아비인지 사람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둘이서 얘기해. 야, 저 사람이냐 허수아비냐. 그런데 그러면 저 허수아비야. 그럼 왜? 그러니까 휴대폰 안 봐. 이렇게 고개 안 숙이고 있으니까 저 허수아비야. 그 정도로 우리는 휴대폰에 빠져 있어요. 지하철역 가서 기다려봐요. 전부 이러고 있어요. 버스 정류장 전부 이러고 있어요.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성도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해요. 왜? 싫은 소리 하면 가버리니까. 집도 나가는데 교회 나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물론 목사가 일부러 그런 소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복음은 복된 소리가 맞아요. 그렇지만 그 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때론 성도들이 듣기 싫은 소리도 전해야 할 때가 의외로 많아요. 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다 보니까. 이때 목회자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갈등을 해요. 왜 그래요? 요즘에는 교회 쇼핑을 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교회 쇼핑을 해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가본단 말이에요. 그런 교인들 때문에 목회자가 그들을 주님이 맡겨주신 양으로 보면 아주 쉬워요. 사실 목회하기가 담대하게 가면 돼. 근데 그들을 고객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이 교회 쇼핑몰에 온갖 달콤하고 막 포장까지 예쁜 것들로 복음을 포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을 유치해야 돼. 그리고 그 고객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 대형 쇼핑몰처럼 뭐 문화센터도 운영하고 뭐 별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대나 노아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성경 본문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단지 다르다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막 이게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는 어때요?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지만 동거가 늘어나요. 동거가. 결혼은 했어도 또 아이는 낳지 않아. 또 다른 양상은 결혼은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정자를 받아서 아이를 낳는 일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무슨 일본 연예인이 한국에 와서 판치고 있어요. 사유리인가 누가. 아주 난 걔만 나오면 채널을 확 돌려버려요.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동성애가 지금 만연하고 초등학교에도 이런 교육이 지금 성교육에 이게 교재로 들어가 있어요. 깜짝 놀래요. 그 교재를 보면은. 이런 일이 점차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무감각해져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이게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노아의 때보다 더 지금 이상해진 거예요. 노아 시대는 어때요? 창세기 6장 12절 13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말씀처럼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포악함이 뭘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겉으로 보이는 미모를 보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여자들과 결혼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문란한 이 성적 타락이 자행되는 시대였다고 창세기 6장 1절에는 분명히 기록됐는데, 이 사람에 대한 질서가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가 무너졌다면, 하나님께서 아예 태초에 그러면 아담이 갈비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개 빼갖고 여자 2를 만들어주지 왜 하나만 주셨겠어요? 예? 이게 무너졌다면 다른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런 게 어떻게 될까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물건에 대해서도 이 폭력성이 강한 자에 의해서 침해받을 거 아니에요. 뺏을 거 아니에요. 이게 포악함이 그거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도 폭력, 강도, 강간, 살인이 땅에 가득했다는 말이죠. 이 말은.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이 보았을 때는 심각한데, 우리 정상적인 인간이 봐도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 선하신, 선 자체이신 하나님 눈에는 도저히 이거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노아에게는 어때요? 긴 세월을 육적인 그 노동의 고통이 와요. 왜?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게 많은 시대예요, 그때는. 근데 노동을 해야 돼. 나만은 안 하는 노동을 해야 돼. 그것도 그 얼마나 그 큰 배를 만들어요. 나이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물론 건강했겠지. 500세라도 그렇죠? 예, 건강했겠죠. 예? 그 전부터. 자, 그러면 또 사람들의 그 육적인 노동의 고통,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으로 인한 심적인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어떤 때는 이게 더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랬을 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요 상반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자들에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홍수 심판에 대한 그 의의 선포를, 이제 홍수 심판이 온다고 이걸 전해야 하는, 그러니까 어때요? 듣지 않으니까 영적인 고통도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 육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비는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에서 7일 동안 기다려야 돼.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방주문 딱 닫았어요. 이제 나가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이제 닫으시니까 7일 동안 기다려. 즉 노아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고, 다른 심판과 구원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시기를 정하시고 시행하실 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나 자기들을 막 그 비난했어요. 그 노아 가족들을. 그럼 우리 같으면 이렇게 딱딱 하나님 빨리 비 내려주세요. 저것들 다 쓸어버리.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런 마음도 한쪽으로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7일을 안 와, 비가 안 와. 이거 뭐야? 7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껌껌한 방주 안에서. 이거 뭐야? 하나님 나하고 장난해요? 뭐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비를 내리시나? 그냥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더 이상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물들만 이제 돌보면 돼요. 그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기다리기만. 근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고 기다리라고 전해요. 성경은.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 우린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요즘에 왜 안 믿어? 요즘에 가만히가 없어서 그래. 옛날엔 가만히를 많이 짜서 그러나,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사무엘서에도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16절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자, 시편 46편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만 있으면 알아요.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예,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앞서 이제 홍수의 그 시간표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이제 한번 이제 검토해 볼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노아를 이제 찾아볼 거야. 자, 홍수가 7일 후에 이제 홍수가 땅에 덮이죠. 예, 그러고 나서 노아가 어때요? 600세 되던 읽어볼까요?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사실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과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겠어요? 해요, 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전하면 40일을 비가 쏟아져도 이 구름에 있는 그 비가 다 쏟아져도 모든 산까지 덮을 수 없대요. 비의 양이 없대요. 다 못 덮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해답은 여기 11절에 있어요. 11절. 먼저 뭐가 터져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뒤덮은 이 홍수는 하늘에서 내린 비가 아니라 먼저 땅 속에서 터져나온 물들, 그러니까 지하수 있죠. 이런 것들이 터져나온 물들이 지구 전체에 홍수를 일으킨 건데, 홍수 전까지는 이 지하수가 안정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이게 홍수가 시작되면서 어떤 큰 충격에 의해서 어때요? 지각이 막 요동칠 거 아니야. 지진 나듯이 요동치면서 갈라지면서 주저앉아. 이때 지하수로 밑에 있던 물들이 큰 압력을 받으면서 튀어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면서 막 물이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땅 속에 있는 물들이 다 올라왔던 거죠.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늘에 창문이 터진 거예요. 하늘에 창문이 열려요.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보니까, 자, 이 말씀 아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6장에서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은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물 가운데 넓은 공간이 생겨,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가운데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이 나누어져라 하시자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공간을 만들어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나누시고 그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에 자, 이것이 둘째 날이었다. 좀 더 이해가 쉽죠? 예, 이렇게 되니까 바로 여기 궁창, 공간 위의 물을 그 다음에 쏟아 부으신 거예요. 이게 다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온 지구를 이제 물이 다 덮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근데 이 지구를 덮은 물이 150일 동안 지구 전체를 완전히 덮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예, 또 그 물이 빠지는데 또 150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땅이 마르는데 2달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홍수 심판은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전체 홍수 기간이 364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후에 또 노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방주에 있었던 기간은 371일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하느라고 이제 그 창조 과학자 분의 그런 영상을 이제 많이 이렇게 체크해 봤거든요. 문제는 5달 동안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이렇게 잠겨 있으면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이 그냥 잔잔하게 덮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지구는 완전히 물에 덮여 있는데 이 우리가 바닷물이 빠졌다 들어왔다 하죠. 밀물 썰물 있죠. 또 그다음에 이게 왜 그래요? 달이 끌어당겨서 그래. 달이 지구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그 인력이라고 그래. 서로 끌어당긴다고 해서 이 인력이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8배가 더 강했대요.
여덟 뼈가 강했대요. 이 여덟 뼈가 강했는데 이게 뭐냐면 잔잔하게 덮고 있는 게 아니라 인력이 물을 끌어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구가 가운데 있으면 달에서 땡기고 이쪽 태양 쪽에서 땡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구에 보면 어때? 물이 양쪽으로 있죠. 물이 양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몰려. 한쪽으로 몰리면 한쪽은 반작용으로 이렇게 몰린단 말이에요. 물이 이렇게 물이 몰리게 되면 어때요? 지구가 돌아요, 안 돌아요? 돌죠. 예. 지구가 돌아요. 지구가 도니까 물은 양쪽으로 몰려 있는데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해요. 자전을 하니까 물이 지구를 막 휩쓸고 도는 거예요. 이게 도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마치 믹서기처럼 막 이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상에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높은 곳, 낮은 곳이 있잖아요. 예. 그쵸? 밑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얕고 좁은 곳에서는 물이 빠르죠. 물살이. 빠르게 흐르고 깊고 넓은 곳은 물이 천천히 이렇게 되니까 바다 밑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오고 또 산들을 깎아서 넓은 곳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계속 이게 150일 동안 막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150일 동안. 예? 그러니까 뭐 거기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믹서기로 돌려버리듯이 이렇게 돌려놓는데. 예? 그러면서 지구 곳곳에 뭐가 쌓여요? 위에 있는 건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퇴적층이 쌓이죠. 그리고 지각이 다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지각 변동. 그러니까 지구 곳곳에는 막 이렇게 핥힌 흔적 같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말라야에서 이런 조개가 발견돼. 산 위에서. 이게 바다에 있던 게 산 위에서 발견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잠깐 보여드립니다. 이 돌의 발원지는 제가 EBS에서 저기 가져온 건데 이게 히말라야 위에서 눈이 있으면 안 쳐요. 이 위에서 이게 화석이 발견되는 거야. 그 산 꼭대기에서. 여기하고 지금 이렇게 되면 추워. 여기 이렇게 되면 추워. 지금 괜찮아. 추워 있어요. 이 산 꼭대기에서 이런 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 모양은 자, 이렇게 특히 미국의 이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이곳은 보면 이게 다 핥힌 자국이에요. 그 홍수로 핥힌 자국이에요. 이게 그냥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핥힌 자국이. 근데 이게 길이가 몇 킬로냐면 446km예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만큼 길이에요. 그 길이가 이게 다 이게 자국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깊이가 몇 미터? 1600m. 깊이가. 이게 그냥 미국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은 이재만 선교사라고 있어요. 창조과학 이거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시는 선교사 있어요. 그분의 그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런 무서운 심판의 한가운데서 5달 동안은 달에 일려고 일어난 지구의 막 극심한 지진, 해일 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안에서 멀미를 하겠어요. 우리가 저도 백령도도 가보고 연평도도 그때 선교하러 다니고 그럴 때 보면은 배 한 4시간 타면 죽어요. 그거 좋은 배인데도. 근데 그 방주에서 이걸 겪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1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 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냥 거기다 놓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야, 너 거기 들어가 있으면 안전해 하고 가만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8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 기억하사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말은 히브리어 자카로 이것을 번역한 말인데 이 말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는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직접적인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즉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이며 이것은 구원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잊었다가 참 저 안에 노아 있지, 우리 나이가 되면 그러잖아요. 뭐 갔다가도 그렇게
갑자기 기억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가 바로 자카루, 기억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진노의 심판 중에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에 두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방주에 탄 피조물들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그 지키심이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을 때 이때 롯을 구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렇죠? 또 라헬을 생각했을 때 요셉을 잉태케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을 때 430년 동안의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끄집어내시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늘 기억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택하신 백성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요. 항상. 그냥 갑자기 참 저기 누구 있구나 이게 아니라 항상 기억하시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은 물론 방주에 있는 짐승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고 구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기억하십니다. 시험 중에 문제를 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귀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이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물이 줄어들어서 홍수가 시작된 후 150일이 되는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하죠. 그리고 10월 1일에는 산봉우리가 보여요. 자, 그때부터 40일 후는 11월 11일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빼빼로데이죠. 11월 11일부터 땅에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요. 그래서 앞서서 읽었던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노아가 이제 방주 안에서 이제 이렇게 새들을 날려보내죠.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읽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주일학교에서도 듣고 설교에서도 들으셨어요. 그동안 설교를 들었던지 또 그렇게 배웠던지 잘못 인식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함이에요. 여기 까마귀에 대한 인식이에요. 까마귀가 돌아왔나요? 돌아오지 않았나요? 예?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까마귀는 방주 안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물이 마르기까지 계속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했어요. 즉 왕래했다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 왕래하였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부 해석자들이 까마귀는 부정한 새, 레이기에 나온 것처럼 그래갖고 시체를 먹는 습성이 있어서 떠돌아다닌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반면 비둘기는 깨끗한 새로서 방주로 돌아와 새로운 생명의 징표인 감람나무 잎. 그러니까 이거 감람나무 잎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건 뭐냐면 올리브 나무 잎이에요. 이걸 갖다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잘못된 거예요. 그쪽 지역에는 감람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물고 왔다는 상징적인 대조를 하려다 보니까 까마귀가 죽은 시체를 먹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 그러나 성경 본문 자체에 까마귀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런 추측하면 안 돼. 이런 거는. 그러니까 까마귀가 시체를 먹었다는 해석은 그냥
가능성일 뿐 사실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더욱이 홍수 이전에 우리가 생태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 해석은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노아에게 이 홍수 심판 이후에 동물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동물 먹으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도 굳이 동물을 먹지 않아도 됐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죠. 까마귀가 어때요? 고기만 먹어요? 이거저거 다 먹어요? 다 먹어요. 근데 굳이 먹을 게 있는데 동물 먹냐고.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요. 까마귀는 높은 곳에 앉아서 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물이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어도 앉을 곳을 찾아서 이렇게 방주를 왔다 갔다 이렇게 방주로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왕래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즉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로 볼 필요 없어요. 오히려 까마귀가 계속 날아다닌 것은 땅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환경을 확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비둘기와의 차이는 있지만 까마귀도 나름대로 본분을 다한 존재인데 억울해요. 어제 밤에 자는데 까마귀가 나 억울해요 그러더라고. 봐요. 까마귀가 어때요? 실제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 물어다 주잖아요. 이런 생각하면 까마귀를 나쁘게 볼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생각을 제가 해보시라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을 꼭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까마귀 말만 이렇게 하면 비둘기가 서운하겠죠. 어젯밤에 비둘기도 제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까마귀의 왕래 여부를 확인한 노아는 다음으로 뭐예요? 비둘기를 내보내죠. 예. 비둘기는 까마귀의 왕래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비둘기는 날아다니다가 앉아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요. 비둘기는 좀 높이 날지 않아요. 그렇죠? 낮은 곳으로 다녀요. 예. 이는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이 나가서 거처하기는 아직 땅이 덜 말랐다는 의미죠. 예. 그로부터 7일로 노아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그때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저녁 때 새 감람나무인데 이제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비둘기의 히브리어가 요나예요. 요나. 한탄하다 뭐 이런 뜻인데 요나서의 선지자 이름이 바로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요나. 비둘기는 이 새들 중에서 희생제물이 되는 유일한 새예요.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가셨을 때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지냈어요. 왜요?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어린 양은 비싸요. 그걸 준비할 수 없는 경우는 비둘기로 제물을 대신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 어린 양 대신에.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사용하고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로 제물을 드린 거예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 이왕 보내려면 저 로마나 좀 있는 집에 보내지 어떻게 거기다 보내서. 그쵸? 우리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 맞는지 몰라. 그러니까 벌써 여기 오셨을 때부터 조짐이 안 좋아. 그러니까 기어코 죽이시잖아. 예?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창세기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는 각각 그 특성과 능력은 달랐지만 노아에게 나름대로 필요한 봉사를 했음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서로의 역할은 달라요. 각기 노아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또 많은 새들 중에서 이같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선택해 보는 것은 노아가 이 새들의 습성이나 특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보냈을 거예요. 다른 새 안 보내잖아요. 아마 공작 보냈으면 짜증냈을 거야. 내 이 꼬리 다 이 아름다운 꼬리 날개. 예. 그래서 이 비둘기가 물어온 이 올리브 나뭇잎은 왜 이걸 물어왔냐면 이게 왜 이 올리브 나무는 낮은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 물이 다 빠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빠지고 새 잎이 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지면에서 물이 걷히고 드디어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마르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13, 14절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노아는 근데 땅이 완전히 말랐지만 아직 방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주 뚜껑은 자기가 제쳤어요. 근데 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장거리 기차 여행만 해도 또 비행기 여행하면 도착하면 먼저 나가려고 난리죠. 벌써 저기 다음 역 어디라면 막 나가. 비행기에서도 어차피 다 나가는데 그냥 먼저 뭐 챙기고 막 이래요. 왜 그래? 지루하거든, 그 안에 있는 게. 몇 시간만 여행해도 답답해서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무려 371년 1일 동안이나 방주 안에 있었으니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하루 이틀 바라는 게 아니에요. 때론 평생을 기다리는 순종을 할 때도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8장 15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들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예, 노아의 방주 생활도 그래요.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도 모두 순종 훈련이에요. 순종. 노아는 방주를 짓기부터 해서 121년을 순종으로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로 오늘날까지 그 후손들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원망만 한 결과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한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아를 살펴보면 문제점이 하나도 없을 정도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 그 자체지요. 얼마나 순종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오늘 처음에 읽은 로마서 5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처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죠. 먹지 말라 했는데 먹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노아 역시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셨어요. 기껏 순종해서 내려왔더니 부모라고 육의 부모라고 딱 주신 게 그래 기들기 2마리 겨우 줄 그럼 그쪽으로 보내셨어요. 오늘 노아는 아담 이후에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인 의인입니다. 노아의 순종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순종 역시 매우 귀하고도 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의 순종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방주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된 그의 순종하는 모습이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방주에 들어가서도 그토록 공포스러운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을 돌보며 암흑 같은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7절에 노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 사랑해도 부모 죽으면 어떻게 믿어요? 그냥 울기만 하고 결국은 어때요?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영원히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이별이 돼야 안 돼요.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우리도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기뻐야 돼요. 하나님. 노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서 오랜 세월 방주를 짓되 기쁨으로 지었고 의를 전파할 때도 사람들이 비난하고 별짓을 다 했을지라도 위축되지 않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 인생의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어떤 심판의 홍수가 오고 파도가 덮쳐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지켜주심을 확신하기에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주눅 들지 마시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를 통하여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며 그렇지만 어려운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단 한순간이라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방주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짓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끝까지 완수하며 완주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의인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